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룻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현재 가진 게 없습니다. 두 여인이 살아갈 길은 이제 막막하였겠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이제 추수기였습니다. 보리 추수기였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삭 줍기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날 때에 이 단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삭을 줍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죠. 룻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단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사는 것, 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서도 이 룻은 시어머니 대신 그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섭니다. 낯선 땅에 또 낯선 사람들밖에 없지만은 그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또 자신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삭 줍기라고 하는 가장 힘없고 이제 불쌍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이 룻은 미래를 예견할 수 없었고 또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 대신에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룻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룻은 단지 발길 닿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침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더욱더 더 놀랍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땅에서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밤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밭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그 밭에
보아스가 때마침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연히 마침 힘내라는 단어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마침 우연히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그 단어는 그 다음 구절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그런 단어입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그때에 참 놀랍게도 보아스가 딱 맞게 그곳에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면 참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또 하필 그때 또 보아스가 그 밭에 순찰을 나왔고 또 그 많은 밭 중에 하필 이곳에 나왔고 이 참 여러 가지의 그런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겹쳐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해 주신 그 과정의 하나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미래가 매우 어두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좌절하였고 우리는 또 낙심하였고 이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어두워 보여도 우리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를 또 책임져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이 룻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의 미래는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는 준비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앞서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였듯이 이 은혜도 단순히 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마구잡이식으로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그 전에 이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져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효 그리고 이스라엘에게까지 따라온 신실한 그 효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였다 하여서 보아스가 그에게 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보아스가 들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더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준 없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시고 누군가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룻에게 보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이 의무는 없지만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아름다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가 보기에도 그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당연히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였는데 이런 상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안 해준다고 원망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는가? 나 정도면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지 않는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기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복이 많은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하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줘야 하는 겁니다. 함께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룻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주고 계신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 받기에 필요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작은 모습을 가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